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4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할 만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교회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는 간절한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침례는 그러한 본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침례교회는 물침례를 주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침례교회의 특징은 침수례라는 침례 또는 세례의 양식이 아니라 신자의 침례라는 성경적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침례 또는 세례로 번역된 원 단어는 밥티즈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밥티즈마에서 베프티즘이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세례 또는 침례의 구분이 없이 그냥 밥티즈마이고 베프티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물에 잠기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프티즘의 원 양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그런 침수 침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통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그 내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고는 두 사람이 침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았던 침례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물 침례, 침수 침례였던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환자라든지 노인의 경우에는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식 자체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유아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 지키라고 명령하신 예식이 바로 침례와 성만찬이 되겠는데요. 이 중요한 예식을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유아에게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아 세례에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픈 그런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겠죠. 하지만 부모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단독자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홀로 서서 우리 신앙과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겠죠. 때로는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모의 선하고 간절한 소원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이 없는 유아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 성경의 원칙에 반하는 침례의 오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개인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침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히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교회 역사에서 16세기 초반에 신자의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재침례파라 이야기를 하죠. 유아 세례가 성행하고 있을 때 교회 역사에서 신자의 침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신자의 침례를 다시금 되살렸던 사람들이 우리 침례 교인들의 영적 조상인 재침례파입니다. 그들 중에 처음으로 침례를 행한 사람이 콘라드 그레벨인데요. 이 그레벨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레벨과 쯔빙글리의 토론 속에서 쯔빙글리는 유아 세례가 성서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국가의 압력 때문에 쯔빙글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유아 세례를 존속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벨은 개인적인 믿음과 영적 회심이 없는 어린 유아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자 그레벨은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함께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기를 갈망했던 그레벨과 블라우록과 그리고 펠릭스 만츠라는 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525년 1월 20일 스위스 졸리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차가운 얼음물을 깨고 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표시로서 침례를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레벨은 신자의 침례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재침례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국가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국가교회 체제를 결별하고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는
자유교회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교회 체제에 길들여진 상황에서 제10내파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역이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몰려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데요, 첫 침례를 받았던 펠릭스 만츠는 1527년 1월 5일에 침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수상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의 두 손이 막대기에 묶여서 네가 침례를 주장했으므로 침례를 통해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만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자유롭고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에 관하여 성경 말고 더 확실하게 부인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순교했었죠. 만츠의 순교 후에 2,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재침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다면 참된 신자에게 베프티즘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침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침례는 성서주의라고 하는 오직 성경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는 성서주의의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최후로 남긴 유언적 명령이 거기 있죠.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행하라.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주님의 주신 명령입니다. 유언적 명령의 핵심은 더 이상 종교 소비자로 살아가지 말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인이 되지 말고 더 크고 넓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죄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신자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참된 침례 교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주님께서는 품으셨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아까 보았던 대로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셔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들도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침례를 행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침례는 교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침례 교단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침례를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는 이 원대한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신자의 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의 표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움이 부족하신 분들, 돈이 없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능력이 부족한 분들, 다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죄에서부터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오염되어서 온갖 죄 덩어리가 되어서 죄 짓고 살다가, 죄를 즐기다가, 죄에 중독되어 있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말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 생각하는 교만, 죄의 쌍둥이 교만과 불신앙이라는 이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고, 오염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오염되어서 온통 죄로 범벅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려는 분 또는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신과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침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침례는 새 생명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바로 침례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부활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나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 사이즈의 거룩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편입되는 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입니다. 고전 1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 한다면 그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지체로 편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유대인과 헬라인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된다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의 적대적인 정오의 관계가 청산된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청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다 청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을 물처럼 마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흉내낼 수가 없는 거룩하게 화해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예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역사에서 보게 되면 퀘이크 교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령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제도라든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도 폐기하고 성만찬도 폐기하고 교회 제도는 제도 다 폐기해버리고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위험하죠.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서 동거와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젊은 남녀가 마음이 서로 합해져서 함께 사는 것이 동거죠. 여러분, 동거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바르지도 않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주례자가 있고 하객 증인들이 있고 두 사람의 공적인 고백이 있어서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침례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내적인 신앙을 외적인 방식으로 고백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편입되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됨의 표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침례는 뭘까요?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선잔을 마시고 고난의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침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된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거룩한 몸을 찌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담담하게 뒤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부패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예수 제자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인 본문에서 절대 권력자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 세 친구는 이렇게 답을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죠. 그들이 적당히 타협했다면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안락하고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죽음마저 각오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고난을 감내하는 제자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침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지체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침례를 받는 것은요, 유아세례를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불신앙들, 세상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잘못된 삶들, 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해 살았던 교만함들, 은밀하고 거짓된 부패한 삶들, 이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진실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넣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루의 삶을 열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문을 닫을 때 성령님, 잠든 가운데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성령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윤리를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마태 7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느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까지는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기윤실에서 가장 최근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전체 중에서 21%였습니다. 한국 국민 5명 중에 4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타락, 교회 성도들의 타락, 위선적인 삶, 물질적인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다툼과 분열, 이런 것들로 점철된 한국교회로 인해서 5명 중에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비종교인들, 그들 중에서는요 10%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변을 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한다면 마음을 열겠습니까? 찾아오겠습니까? 전도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한국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몇몇 교회가 성장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의 윤리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와 보복의 윤리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둘 다 유대교와 이슬람이라는 율법주의 종교의 대결입니다. 정치도 그게 복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 온 세상이 갇혀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 세상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눈의 눈으로 이엔 이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여라.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거절하지 말라.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왔고 우리만의 리그에 갇혀 살아왔다고 세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말을 좀 줄여야만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는 예수의 제자로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